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희가 연휴로 인해 나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일상생활에서 공부 챙기는 것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고등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고등부 학생들이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장현님 도도사님께 귀 기울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의 열정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와 덥다. 나만 덥나? 응? 그러니까 선풍기 상용기만 쓰고.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다들? 와 엄청나게 길었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금요일날 학교 간 사람 없죠. 쌤, 쌤. 그럴 땐 자체 휴강하셔야죠. 그렇구나. 이제 내일부터 이제 또 다시 학기? 야 방학 같았잖아. 시작하는데 우리 승혁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나태해지지 않고 우리가 다시 힘내서 우리가 또 우리 학기를 시작하고 우리의 또 할 일을 또 돌아가서 열심히 잘 시작하는데 또한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 잊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열정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 살지는 않았겠지만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경험이 어떤 게 있을까?
뭐 그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지고 뭐 저절로 미소가 남는 그런 기억이 혹시 친구들 가운데 있을까요? 전사님에게도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전사님 딱 두 가지가 떠올랐었던 것 같아. 우리 친할아버지가 엄청 엄한 사람이었거든. 우리 친할아버지가 이제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훈장 집안이어가지고 엄청 엄하게 전사님 막 밥 먹다가 그 밥 숟가락 소리 난다고 숟가락으로 머리도 맞고 막 이랬어. 전사님 기억 중에 전사님 집에서 영어 과외를 했었는데 친구가 자기 집에 아무도 없다고 자기 개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 집안에 개를 들이냐고 개를 집 밖으로 던져서 개가 없어져서 우리 공부 못하고 개를 찾으러 갔던 일도 기억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자식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되게 엄했던 할아버지인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전도사님에게 굉장히 따뜻했던 기억이 있어. 돌아가시 얼마 전에 따뜻했던 기억이 하나가 또 났었고,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빠를 닮았는지 굉장히 우리 아버지도 표현 하나 없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그냥 자식 가족들에게 어떤 돈을 벌어다 줘야 된다라는 그 일념 하나에 한 번도 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이제 쓰러지시고 나서, 우리 아버지 뇌경색이셨거든. 쓰러지시고 나서부터는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니셨는데 그 이전까지는 늘 주일날에도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 일 나가시는 그런 아버지셨거든.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버지가 후회하시고 언제부턴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던 그래서 뭔가 우리 아버지의 마냥 좋으면서도 쓸쓸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빠 안 계신 것 같네. 우리 아빠 여전히 살아 계시고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진한 감동과 여운을 느끼는 그 순간들은 전사님이 느꼈던 그 순간에, 전사님처럼 그 느꼈던 그 순간에 어떤 할아버지라는 대상이 또한 아버지라는 대상이 있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의 어떤 좋은 기억들은 어떤 대상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든 또 어떤 자연과의 만남이든 혹은 자신과의 깊은 대면이나 또한 가족 또는 친구와의 특별한 순간이든지 그 만남과 교감 속의 대화와 또한 경험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서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다음 주에 이제 새 친구 초청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만남을 이어가면서 친구들을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다음 주 이 시간을 추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하고 또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의 열정은인데, 시작부터 말하면 우리의 열정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열정은 오늘 함께 나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배워야 하는데, 그리고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다음 주에 또한 그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고린도후서 1장 8절 1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 서두에서 말했던 결코 잊을 수 없는 뜨거운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뜨거운 경험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 사도행전 22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열심히 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바울의 이 만남은 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부르심은 그의 삶 전체를 이끄는 간증이자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과 이러한 만남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후로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열정을 지닐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 열정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또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 앞에서 섰을 때, 또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분의 부르심이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바울의 삶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불이 있었고, 그 불은 사도 바울의 열정이 삶 전체에 드러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도 극도의 고난과 아픔이라는 정반대의 기억도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은 이 기억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하며 회상하는데,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는 언제나 이 박해와 환난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고난을 초기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어떤 신앙의 현실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진정한 위로와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을 반드시 위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위로는 단지 감정을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에 기초한 참된 위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고난을 겪는 성도들도 반드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7절에서 밝힙니다. 이 소망을 말하며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당시의 환난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현대 학자들은 이 환난이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는데, 그 견해 중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오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일이기도 하고, 또한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오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주도한 그 소요 사태, 또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나오는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 등을 말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환난의 사건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고백하는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 죽을 것 같을지라도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과 설령 죽는다 해도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히 붙잡게 된 그 열정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 비롯된 열정이라는 겁니다. 이 열정은 바울을 낙심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모든 이들이 만류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열정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됐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잘 안 보이지? 알았어. 다음부터 글씨를 좀 크게 할게. 미안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났던 기억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환난 속에서 배우고 체득한 것은 바로 죽은 자조차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열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 단지 뜨겁기만 한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책임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믿음의 불꽃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열정을 바라보고 본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열정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열정의 목적은 생명보다 귀한 그 복음의 사명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열정에는 기본적으로 뜨거움이 있습니다. 또 애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을 냅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정을 우리는 간혹 열광 또는 흥분과 같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와는 그 결이 다릅니다. 어떤 일에 잠깐 열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별개입니다. 또 어떤 일에 잠시 흥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흥분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열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열정은 지속적인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흥분이나 열광 같은 지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최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친구들 안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에 불과 같은 불이 있을까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친구들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온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전도사님에게도 예전에 불탔던 열정이 많이 사라졌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고 다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전사님이 살아오면서 특히 이 고등학교 때 두 가지 지금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었던 중학교 때 친구가 죽었던 사실과 하나는 전사님 친구가 그 고등부 때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 드럼이 없었었어. 드럼하던 친구가 없어져서 전사님 친구 중에 드럼 전공하려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어.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30분에서 40분 걸렸던 것 같아. 근데 그 친구가 늘 그렇게 매주 30분에서 40분을 걸려서 왔는데 전사님이 한동안은 그 친구랑 잘 다녔던 것 같아. 뭐 그 친구에게 있어서 드럼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 친구를 전도하게 된 건데 언제부턴가도 아니지. 한 2, 3개월 뒤부터 전사님이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열정이라기보다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고 싶었나 봐. 전사님 말했잖아. 전사님 찬양 인도하고 예배 끝나고 가서 형들하고 막 담배 피고 그랬다고. 야, 이 친구랑 있으면 담배를 못 피는 거야. 그래서 교회 형들하고 담배 피기 위해서 이 친구를 잠깐 내려놨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한 주 두 주 나오다가 어느 순간 그 친구가 나오지 않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도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거에 전사님이 참 마음이 아파. 내 자신에게도 마음이 아프고 내가 그때 더 열심히 내가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친구를 계속해서 잘 데리고 왔으면 그 친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 우리의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새 친구 초청 예배로 함께 나아가는데 작년에 누가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작년에도 새 친구 초청 예배를 하는데 그거 준비하면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전도를 그때만 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 매주 전도를 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때만 전도하는 줄 알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그 새 친구 초청 예배 또한 이 전도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전사님이 생각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새 친구 초청 예배를 통해서 친구들을 전도하고 또 함께 상혁아 게임 잘 준비하고 있지? 게임 누가 해? 아, 수빈이가 해? 수빈아 잘 준비하고 있지? 수빈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어찌됐든 귀한 시간 함께 교제하는 시간 만들려 하고 또 선생님들은 또 친구들에게 또 닭꼬치랑 어묵 주려고 잘 준비하고 계시고 새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또 삶에서 그 열정을 다하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지금 그 열정을 쏟는 우리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전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열정을 쏟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한 친구들에게 모진 소리를 들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열정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주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긴 연휴 우리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주 새친구 초청 예배를 앞두고 우리의 열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그 사도 바울이 어떠한 위협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 열정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모진 욕과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작정한 친구들 또한 그 외의 친구들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친구들을 바라보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친구들 다음 주에 함께 나와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와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또한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자답게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남은 돈,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돈을 사용할 때에 잘못된 곳에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드리는 나의 시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